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너무나 정말 흥분된 어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 찬미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어떻게 보면 시적인 노래이고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찬미가를 쓸 만큼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성적이고 또 이제 그런 감성이 충만한 사람은 다윗이시겠죠. 다윗은 늘 풍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작사 작곡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그 감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를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의 문체를 보시면 좀 딱딱하잖아요. 항상 논리적이고 또 설득적이고 설교적입니다. 굉장히 지적이죠. 그래서 감성적인 명가는 거리가 먼 것이 바울인 것 같으나, 그러나 유일하게 바울의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만큼은 바울이 흥분된 어조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감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바울까지도 그렇게 움직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즉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런 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덧붙이리요? 확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무슨 말이죠? 29절 30절에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완성까지 다 누가 주체가 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구원의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처음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사는 삶을 보니까
자기 안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왜 무엇을 보고 나를 구원하셨지?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자기 안에서 찾아봐도 아무리 그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안에서는 아무리 발견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뭐냐? 바로 그것이 29절 30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의로움을 유지시켜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미리 창세전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인간 편에서의 그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율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 이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랑할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초등부도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그 오후 예배를 마치면 출출합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어른 예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녁 때 애들이 막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면 배도 빨리 고프잖아요. 애들이 정말 배고픈 그 마음,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좀 배불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순전히 이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 때문이었죠. 제가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근데 늦게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에 늦게 온 아이가 있었어요. 거의 마칠 때쯤. 그 아이는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먹을 것을 줄 때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왜냐?
늦게 왔는데 어떻게 염치가 있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 멀리 다른 아이들은 막 먹을 거 받으러 오는데 저 멀리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뻘쭘하게.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도 먹을 것을 다가가서 주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먼저 받은 애가 난리치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쟤는 왜 줘요? 쟤는 늦게 왔는데 쟤는 왜 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제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아이들, 미리 준 아이들도 일찍 와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마음이 동해서, 제가 걔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고 싶으니까 제 마음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간식 받은 것을 어디서 찾고 있었습니까?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내가 예배 왔으니, 예배 일찍 왔고 예배를 잘 드렸으니 전도사님이 간식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늦게 온 아이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쟤한테는 왜 주냐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걔들이 잘해서 준 게 아닙니다. 제 마음 때문에, 제가 걔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준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온 아이에게 준 것도 순전히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리고 혼자 못 먹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못해요. 늦게 왔으니까 뻘쭘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예쁜 짓 해서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거를 받은 걸로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받은 이유를 자기들에게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을 받은 이유는 순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한테 있었죠. 제가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각자 자기에게서 먹을 것을 받은 이유를 찾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도 내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에게서 그 구원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했었구나. 그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사랑 때문인데 그 이유를 나에게서, 내 공로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냥 우연히 주신 걸까요? 길 가다가 심심하니까 옛다 구원받아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갑자기 감정이 동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길 가다가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해 누명 씌워져 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미리 계획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뿌리를 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말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불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획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절대 취소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뜻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완전히,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온전히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태도에 따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뭔가 태도에 따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심하고 그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구원을 주실까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지켜나갈 힘도 능력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켜나갈, 끝까지 완성시켜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데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 계획도 없이 그냥 주셨을까요?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셨을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만 그냥 턱 던져놓고 내가 구원 줬으니까 이거 끝까지 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네가 짊어지고 이거 완성해놔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주실 때는 그 구원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늘 흔들려 버리고 말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뭔가 기분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잘 풀릴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확신하다가도 조금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아니면 내가 실수로, 내가 좀 고의로 죄를 지어서 낙담하고 그렇게 죄책감에 쌓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버림받을지도 몰라라는 이 두려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마치 내가 이루어서 얻은 것인 양, 내가 잘해서 뭔가를 받은 것인 양, 그렇게 하면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율법주의로. 그렇죠? 뭔가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지.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은사주의, 또 어떻습니까? 신비주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네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그렇게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네 힘으로, 네 힘만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되어가느냐?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 때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오직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그분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33절, 34절입니다. 우리가 자막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최종 심판권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판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 때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이 그때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33절 3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미래 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칭의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미래 심판에서도 우리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근거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구원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여러분, 많은 축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이.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어떤 힘을 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환난과 역경 중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환난과 역경 중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위험들 중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생애 그 노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대인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에게 전한다 뿐만 아니라 전하는 곳곳에 유대인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처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처럼 자기도 세상 속에서 좀 나도 여행 좀 다니자,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나도 여행 좀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자,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나도 누리고 싶다, 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장차 나에게 주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면류관 그럼을 통하여서 내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그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칭찬과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현재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든든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현실의 환난과 고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그래서 탐욕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쾌락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성정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 아닐까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요? 몇 번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결국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래 나는 이런 존재야.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모든 모욕, 내가 받아야 할, 사탄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모욕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짓다가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닌데,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신 것이 이렇게 그냥 방탕하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죄의 자리에 있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수 믿는 것도 힘이 들잖아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나도 편하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꺾고 이겨내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그 힘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핍박, 남편의 핍박, 때로는 부모님의 핍박, 때로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압박해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들, 또는 물질적인 그런 압박들, 여러 많은 것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이것을 이길 힘이 과연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몇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도 대마처럼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듭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이 한 성에 들어갔다가 완전 몰매를 맞고 죽을 뻔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거부한 사람에게 다시 간다 쉽습니까? 바울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 아직 나의 사람들이 많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 가서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 어려운 그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견딜 수 있는 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죄악의 권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힘 주시는 분 때문임을
성경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서커스,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서커스의 백미는 바로 공중 그네 타기입니다.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막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 공중 그네 타기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그렇죠. 안전 그물이 깔려 있죠.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생명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까는 것입니다. 이 안전 그물이 쳐져 있으면 오히려 그 마음껏 안심하고 묘기를 펼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 그물이 있을 때 더 실력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안전 그물이 마음껏 떨어져도 된다는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그러면 서커스를 보고 오겠습니까? 맨날 툭툭 떨어지는데 누가 서커스를 보러 오겠습니까? 묘기 부리는 사람도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절대 대충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프로가 관중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만 안전장치로 인해서 묘기하는 사람이 더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라고 그 그물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안전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 중상, 최소 중상입니다. 최소 척추가 부러지거나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그물이 쳐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는 끝이야. 이렇게 불안하다 보면 더 긴장해지고 몸이 딱딱 굳어지게 되죠. 그러면 실력 발휘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그물을 쳐놓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더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전그물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한 번만 실수해도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전그물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실수하면 끝이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안 지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오히려 소극적인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전 그물망이 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안전한 것입니다. 39절에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이 현재의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현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현재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광산이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부들이 많이 깔려 죽었죠. 그래서 이 정부는 매몰된 광산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밤낮 없이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유일하게 아직 살아있는 그룹을 발견해서 구조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다른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매몰된 그런 그룹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매몰된 모든 그룹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모든 그룹이 처한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물도 없었고 똑같이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그 그룹에만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던 전화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화기. 이게
무슨 차이를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생존한 그룹은 그 전화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구출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이 전화기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룹들은 이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구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어떠한 장비도 없어서 자신들이 구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을 스스로 시간이 지나자마자 버린 겁니다. 그러나 생존한 그룹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그 소망이 그들의 삶을, 현실을 견디게 한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현재를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시험과 환난과 죄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증하시는 확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사랑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힘을 얻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회개할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죄를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들 때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고난 앞에서 환난이 더 극심해질수록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모든 죄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성령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현실의 상황을 마주하고 그 현실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늘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의롭지 못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불안한 현실을 이기도록 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